오늘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오니까요, 어느덧 청년부에서 신앙의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들은요, 저를 보고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자꾸 리더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부를 영적으로 이끌라고 이야기하고, 또 후배들은 가끔씩 저에게 신앙적인 질문, 또 영적인 질문을 자주 해오는데, 저에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뜨겁고 불같이 달구어져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줄 능력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내가 신앙훈련을 좀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교단체에 제가 훈련을 받기 위해 자원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를 가보니까요, 참 신기했습니다. 가보니까 각 교회, 각 기관, 각 단체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찬양을 전심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멘을 하는데요, 그냥 아멘 하지 않고 전부 다 크게 아멘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갔던 단체가 은사에 있어서 열려있던 단체라 기도회를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곳곳에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뭐 어차피 하나님은 다 들으실 텐데 굳이 저 은사는 나에게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사람 마음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은사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저만 안 하니까 좀 그렇네요. 하나님, 저도 주실 수 있으시면 좀 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저희와 지금 같은 이런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성경적인 방언이 맞는가? 제가 의심이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또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의심이 들어서 제가 멈추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혀가 꼬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어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성경책을 그냥 탁 펼쳤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딱 보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간구하고 구하는 이 선물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저 지금 즉시 방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방언이 터져 나왔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뒤돌아보니 한 2년쯤 뒤에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를 무질서하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성경은 더 귀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라든지 또한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않고요, 개인의 기도 시간에만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것 봐,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방언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방언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임하는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 강림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자꾸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이원화시키려는 경향, 그리고 마치 구원받는 것이 꼭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다른 교단에서는 주장하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이며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정말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라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3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 이들은요, 이전까지 그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문을 쾅 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들은 담대해졌고요, 이들은 강해졌고요, 이들은 충만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두운 캄캄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두려우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잡고 은사와 능력으로 오해합니다. 예, 은사와 능력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은사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하고, 내가 능력을 받았다면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교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은사로 인한 문제, 능력의 나타남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전부 다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교만하여져서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로 인하여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통하여 나를 자랑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내가 높임받고 영광 받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여서 문은 쾅 닫혀 있었고 누구 하나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조롱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알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롱이라는 것은요, 남을 비웃거나 또 얕보거나 놀리는 말이 바로 조롱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얕보고 사람들이 놀려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누군가 나를 얕잡아 보고 놀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더 이상 조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조롱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조롱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조롱 앞에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조롱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몸된 교회 가운데 건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공동의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되었지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창한 계획을 좀 세우고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내야 하는데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노 목사야, 초대교회를 보니까 뭐가 있냐? 건물이 있냐? 재정이 있냐? 프로그램이 있냐? 계획이 있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망치로 한 대 쾅 얻어맞은 것처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말 감사에 도취되는 일, 정말 무거움에만 짓눌려 있는 일,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 그 일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지금 가장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몸된 교회 가운데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물 붓듯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고 성령 충만 위에 간절히 몸부림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될까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많고 십자가가 그렇게 높이 서 있는 곳이 많은데, 정말 성령 충만하여 변화가 있고 증거가 있고 도전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 변화가 있고 증거가 있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이 있어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사 충만, 역사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는 주일부터 시작하여 다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숙식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하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치유 충만, 역사 충만, 오늘 이 밤 유튜브를 켜고 링크를 눌러서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거저왔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앞날의 두려움으로 약해진 우리, 때로는 주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 오늘 이 밤 성령 안에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 이름 증거하고 어떠한 조롱과 시련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밤 강력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